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30일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시작합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438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또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잘 감당한 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고 또 그 뜻에 따라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어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또 언제 어디에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우선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언제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 이런 궁금증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 것일까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실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맥락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눈으로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임합니다. 구원받은 이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22절 이하를 보면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이란 마지막 때 임하는 그 종말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때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말의 때는 이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니네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어디에 임하는지 그것을 예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가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4절을 보시면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늘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들은 그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언제 임하는지 어디에 임하는지.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그 이단 집단 속으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 그 시간은 비밀스럽지 않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주님이 임하는지, 언제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 문제겠죠.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내가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느냐, 어디에 오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도 믿음을 통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그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절인데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절대로 사람을 실족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사실 그 기도를 하고 이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성경을 저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믿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신방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자의 도리다. 이게 믿음의 도리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 말씀이 나와요.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한다고 해서 실수가 안 발생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고 품어라.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깨어지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말은 용서한다, 또 용서를 빈다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용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하루에 7번 죄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진짜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혹여라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라.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게 믿음이고 또 믿음은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5절과 6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뽕나무는 키가 1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주로 가문 지역,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간다고 해요. 깊이 내려가고 넓게 퍼집니다. 자, 이런 나무의 뿌리를 뽑는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 있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바다에 심길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바다에서 자랍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은 소망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마치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성취감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0절 이야기를 보면은 주인이 인정을 안 해줘요. 양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내 식탁을 준비해라. 먹을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에게도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크게 섬기는 그 자체보다 그렇게 섬기고 나면은 내게 돌아오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 교인보다, 작은 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 목사가 되면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보상, 그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은 충성입니다. 정말 신실한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분 앞에 대가 없이 충성하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든 종말에 이루어지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은 사랑이다. 그 믿음은 소망이다. 그 믿음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작은 자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 그리고 정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또 내가 잘못할 때 용서 비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믿음이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소망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된 종으로서 사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언제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믿음은 사랑, 소망, 충성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2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31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한 개인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해서 37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언제냐 어디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느냐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데요. 작은 자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조심하면서 사는 것,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는 것, 그 사랑 속에 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고서라도 역사를 이루신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 충성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에도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작은 자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비는 데 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신앙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 별것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소망이라고 하여 싸우니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자부심이 지나쳐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충성됨 속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